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또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한 푼의 의로움도 없고 쥐꼬리만한 공로조차 없으나 주께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불러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 때로는 모르고도 지은 죄, 어떤 때는 연약하여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귀한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거역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하늘의 보배를 이 땅의 것과 엿바꿔 먹듯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 귀한 세월 낭비하면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우둔한 삶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하라 하실 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라 하실 때에 악을 골짜기라고 거절하였고 소돔 같은 거리라고 사양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일하라 하실 때에 일하지 못했으며 섬기라 하실 때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겸손하라 하실 때에 교만하였으며 공손해야 할 때에 거만하였습니다. 나를 숨겨야 할 때는 거들먹거리며 잘난 체 하였습니다. 말씀을 읊조려야 할 때는 세상의 노래를 읊조렸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는 들을 귀를 막은 채 핑계하고 변명하였으며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멀찍이 따랐던 저희의 연약함을 낱낱이 주님께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주 대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주로 대화라고 합니다. 보합 대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대화하게 되면은 큰 의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마음터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얘기 또 쉬운 얘기 어떤 얘기라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밑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밑 접촉이라고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게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에 물꼬를 터가는 이러한 대화를 물밑 대화라고 합니다. 탐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M이나 멘션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트위터에 연결이 접속이 되게 되면은 탐나 제일 먼저 접속되어지는 그 사람과 대화의 창에서 대화하는 오늘날 현대의 젊은이 세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대화가 됩니다. 대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색한 대화, 막히는 대화, 이상한 대화, 미묘한 대화, 냉정한 대화, 때로는 엄청난 대화, 통하는 대화, 막히는 대화,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현명한 대화, 또 답답한 대화. 대화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막힌 모습이 많고요. 때로는 또 트여진 것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의 전문가로 불리는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교수는 대화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원수를 만드는 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그 심리를 어떻게 하면은 바늘처럼 못처럼 콱콱 박아서 더 아프게 하고 더 신랄하게 마음을 찢어버릴까 하는 원수가 되게 하는 대화가 되겠죠. 두 번째는 멀어지게 하는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고 뭔가 방어적이고 뭔가 공격적이고 자기의 입장만 전달하게 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 피곤해, 이야기 들으면 피곤해, 실망이야 이러면 점점 대화가 멀어져 버리는 이런 어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가까워지게 하는 점점 다가가는 대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겠죠. 서로 공감해주고 친밀감을 느끼고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오해 한 가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오해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 상대방에게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설득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될 때에 소통이 막히고 답답한 동행이 되고 답답한 생활이 되고 한 가정에 한 직장에 또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큰 파티가 막 벌어지고 뉴스가 퍼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에 천개의 가파른 곡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훌쩍훌쩍 울었거나 아니면은 황송해서 고개 들지 못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고난 겪으시더니 결국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천국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예루살렘도 침묵 속에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예수님의 측근들이 되어졌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상집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나 비극적인 이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서 어떤 제자 둘은 고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갑니다. 힘없는 대화, 희망 없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어디 가십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그래요. 나도 그쪽 가는데 그러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심각하게 주고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보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오고 있는 것 분명한데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광화문 뭐 이쪽 거리 정도에서 본다면은 창동이나 도봉동이나 길어야 의정부 정도 그 옛날 그냥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거리 너무나 끔찍스럽고 온 세상에 다 퍼진 소문들이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 사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궁금한 것처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아래 위를 아마 훑어보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과 태도로 그렇게 물어서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즘 근래에 일어난 일들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아주 예수님의 그 의중과 표정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주인공이신데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그머니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화라고 할 때에 내가 전달해야 되고 내가 그에게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을 배달을 하거나 통보하거나 통지하고 전달하는 것을 대화라. 나 할 얘기 다 했어? 나 다 했어? 그것이 대화라고 생각하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꼭 필요한 그 공감하는 가운데서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전달도 되어지고 그에게도 유익되고 전한 자에게도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해라고 하면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대화의 이 방법을 여기에서는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뭐 심리학적이고 시대적이고 요즘 감성 시대의 어떤 그런 기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이 논리를 통해서 엠마오 길 고향 산천을 향해서 터벅터벅 기운 빠져 어깨 축 늘어지고 그저 털부덕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낙향하는 이들, 실망한 그들, 절망한 그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소식을 전하고 계신데 그 소식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접근해 오시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한 이러한 처지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슬그머니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그머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깨 슬쩍 스치면서 옆구리 찔러 대화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그 중심을 알게 된다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절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실망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용기, 용솟음쳐 오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십자가까지는 이해가 된다면 십자가까지는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어시시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부활은 이제는 달리 봐야 되고 달리 들어야 되고 달리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처량한 그 모습과 안쓰러운 마음을 안고
낙향을 하면서 이제는 내 일하러 간다. 옛 직업 찾아 내 손에 익혀진 잔뼈 굵어 내 손에 익숙한 일들 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터벅터벅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수님은 이전에 여전히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 가정의 대화, 걱정, 근심이 잔뜩 있을 수 있겠지요. 회사 경영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두르고 있겠지요. 자녀들과 형제들과 인간관계 속에 너무나 슬퍼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낯선 그가 찾아오십니다. 낯선 그가 아닙니다마는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대면하는 대화의 상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나고 종교적으로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자꾸만 이러한 비애와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데도, 정말로 살아 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절망하는 건 절망이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이고 내 직장은 내 직장이고 내 사업장은 사업장이고 내가 가정생활 하는데 걱정 근심은 걱정 근심 따로야.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실망과 시리와 염려와 절망 가운데서 내가 예루살렘 아니면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제자들이 자기 고향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그것, 익숙해진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은혜가 있기를, 발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던 그분, 다 이제는 역사의 문은 닫히고 끝장났다고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그 중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우리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대화였기에 그렇게 새로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의욕을 회복하고 용기를 되찾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방향선회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가? 실패한 것은 사적인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실망스러운 거, 예수님 죽었대, 훌륭했는데, 착했는데,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분인데, 그저 그냥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은 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막 용수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제가 예수님 사건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흐릅니다. 한없이 슬픕니다. 한없이 절망스럽습니다. 실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찬송도 드리고 성령도 있는다고 하고 늘 이렇게 접촉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 이 제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 알지. 고난주간에 특별한 기도도 했지. 그런데 여전히 주저앉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울고 싶어라 주저앉고 싶은 이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사적인 사유화시킨 개인적인 이익과
손익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을 선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주 형편없이 그냥 그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냥 장려 지내버렸어. 이게 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네. 내 기대, 내가 꾸었던 꿈, 내 소원풀이, 이것을 십자가를 그 소원을 풀어주는 마스터 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과 전혀 다르지요. 로마의 권세는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지요. 믿음을 사유화하는 사적인 이익과 손익 계산에 따라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평생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 이 두 제자가 여전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향 산천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멈추고 이분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길래 요즘 일어난 사건 뉴스도 듣지도 않았나, 유튜브도 보지 않나, 스마트폰 뉴스도 검색도 하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아래 위를 아마 훑어보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 위로 자꾸만 훑어보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기독교를 자꾸만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다 훑어보고 제쳐보고 아무리 봐도 내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능력되지 않고 양식이 되지 않고 빛도 되지 않아. 내가 갈 길, 내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나는 엠마오로 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뛰어들지 않습니까?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하는 데서부터 실망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방향선회가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여기에 착안을 한 느낌과 영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항상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593개의 질문의 주제를 다루면서 소제목들로 쫙 크게 대해서 예수님 방식이 첫째로 중요하고 가장 옳고 가장 힘이 있다,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요. 묻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방향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대화가 이렇게 희망이 자꾸만 없어지고 그래도 아직도 몰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내 소신대로 믿거든요.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으로 의식 갖추기 위해서 드리고 있다면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그 낯익었던 음성 아닙니까? 3년 동안 아니면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음성 많이 들었는데 금방 못 알아봤다고 해도 그 소리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듣던 목소리인데, 전화로 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옆에서 직접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서 예수님 목소리가 그냥 변질이 되어버렸을까요? 목이 쉬어서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살아 계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계실 텐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을 말씀을 듣고 들어봤지만은 내가 계산된 신념과 소신 따라서 성경을 대하고 기독교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도대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지금도 같이 동행을 하고 방향도 같습니다. 그런데 옳은 방향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동네, 그것을 터벅터벅 갑니다. 예수님을 같이 대화하면서도 방향은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야 될 그들이 그리 안 가고 있습니다. 충성의 길로 안 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로 안 가고 있습니다. 말씀 붙드는 길로 가지질 않고 있습니다. 몸은 자꾸만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잡았거든요. 실망감이 자기를 완전히 포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종교인의 생활, 종교인의 신념을 벗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으면 우리보다 더 많이 가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대화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요, 십자가 이야기요, 부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림의 떡처럼요. 울리지 않는 종과 같고 감상할 수 없는 그림과 같고 드러나지 않는 고백, 사랑의 고백, 소리나지 않는 고백 없는 실천 없는 사랑과 같아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뜨거움도 지금도 뭔가는 지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저앉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그 이전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실망감에 용기를 상실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 근심, 이제 주님과 회복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아가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는가? 성경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영적 충고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여 내가 더디 믿습니다. 한 박자 넣는 정도가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 1년,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금 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경험 다 해봤어. 왕년 얘기할 것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손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대화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감성적이고 시대 시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솔깃하고 내 얘기하네 하는데요. 자기 이야기 이 제자들 보세요. 그거 이야기는 물꽃처럼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과 같은 분위기 깨트려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으로는 괜찮지만은 핵심은 십자가라야 되고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의 진정한 대화가 여기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압축 파일의 대화입니다. 핵심적인 대화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정치 있습니다. 경제 나옵니다. 가정사도 나옵니다. 아픈 얘기 나오고 슬픈 얘기 나오고 이별이 나오고 전쟁 사건이 나오고 가지각색의 구약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볼 줄 모르면은 성경이 그냥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더 갈 길이 멀다 하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 거의 다 온 모양이에요. 아이고 유숙하시고 가시지요. 아니 난 가야 되는데 가는 척 하시려고 그래요. 참 예수님은 유머스럽기도 하고 가는 척 하시려고 그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대화가 서글서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꿈틀꿈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헤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유숙하고 가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주니까 웬걸 예수님. 그런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자마자 드디어 눈이 떠여졌고 지나갔던 경험 그때 말씀 전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적인 대화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화입니다.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재미나고 세상 여기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세상의 매스컴이 전부 다 그거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교회도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는 십자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부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중환자 큰 수술을 해야 될 암 환자에게 자꾸만 감성적인 얘기 괜찮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아주 이게 수술을 해서 열고 보니까 너무 그냥 다 퍼져서 치료할 수가 없어 닫아놨는데 본인한테는 정작 알리지도 않고 그냥 배탈 나고 조금 그런 걸로 아니 왜 그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마는 알 것을 알고 대비할 것을 대비하고 치료할 것을 치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이제는 종교인의 생활 사유화시켜버린 내 신념과 내 철학에 맞으면은 이 종교가 내게 맞다. 그래서 적합하고 맞춤형으로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부활도 알게 하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을 얻어 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줬어요.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한몸 원바디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명분하에 완전히 차단되고 하니까 마귀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로 성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나눔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뜨거웠던 바로 전에 낮에 오면서 이야기 나눴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게 됐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줬을 때 눈이 환히 떠여졌습니다.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여진 것입니다. 이 예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이 떠여질지어다. 예수님이 보이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지금 엠마오 방향이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받아야 되고 갈릴리로 가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떡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운 것을 거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이제 엠마오 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실망이요 절망이요 꿈 상실되고 용기 사라지고 의욕 다 엎어버렸던 그 순간,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게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사는 것이냐, 주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플러스가 되는, 내 인생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세상의 얄팍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 문화와 감성놀이에 우리는 휘말리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엠마오입니까? 고향입니까? 과거 내 습관입니까? 과거 내가 신앙생활하던 내 그 스타일, 그 패러다임, 이제는 방향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엠마오는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 가치관을 바꾸어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절망밖에 안 됩니다. 이 길이 엠마오 길이라면 엠마오 도상에 대화했던 말씀의 대화, 성경적 대화, 뜨거운 대화, 눈을 밝히는 대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승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내게 아직도 사유적 신앙으로 인한 시리와 절망을 안기는 패배주의적 이야기를 알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떡을 떼시는 테이블에 앉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